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창조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지으신 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삼위일체의 의논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가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사탄은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마 그 사탄의 역사는 주님 재림하시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아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서 그는 쫓겨났고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깨뜨렸죠.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었는데 그 고백은 사라지고 자기가 범죄한 것이 자기 아내 탓이라고 돌리면서 부부간의 연합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죽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속으로 자신이 멋지게 승리했다고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 사망의 집행을 유예하신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그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품속에 살아가도록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가죽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버리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손상시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질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드리고 사는 것을 사탄은 질투하고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갈라놓으려고 온갖 술수와 모략과 거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허물을 들추고 우리의 죄악을 들추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끝없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자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께 특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을 위하여 졸리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해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안전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더욱 우리 안에서 강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가난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부요할 때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받는 모든 괴로움이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욕을 먹거든 감사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더욱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죽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져 계십니다.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를 버리느니 차라리 아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장이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답이 됩니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셨거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기어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품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가까운 사람의 진심 어린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줍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꾸로 갑니다. 어려우면 말씀에 마음을 닫습니다. 길이 안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시 영광의 성소로 회복하시고자 날마다 일하십니다. 마침내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무 기쁨도 위로도 없다면 그 보통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잃어버린 아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가장 귀한 것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자신의 비참한 삶의 한 복판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문 밖을 서성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자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마음에 가득 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우리의 모양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탕자였습니다.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를 비워둔 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 아버지는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기뻐해야 그게 성도다운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은다고 해도 내 목숨을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는 일이 절대로 없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면 더없이 겸손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교만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18세기 초기에 독일에 스텐백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그리다가 멈추고 아주 예쁜 여인의 초상화를 하나 그리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얼굴이 아주 예쁜 집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사정녀의 이야기를 하고 내 모델이 되어달라고, 값은 주겠다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화실로 와서 앉혀놓고 그 여인을 그립니다.
한참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 건너편에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스텐벅이 그리다가만 그 그림을 자꾸 쳐다보면서 스텐벅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흉악범입니까? 저 사람은 흉악범입니까? 아니다고.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시 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고 만인을 위해서 죽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스텐벅 화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림을 완성할 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절반을 그릴 때까지는 세상을 위해 죽은 예수를 그렸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예수를 그립니다. 그 그림을 완성해서 전시관에 걸었습니다. 그때 진센돌프라고 하는 유력한 독일의 귀족 출신이고 아주 독일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의 19살 학생이 그 전시실에 그림을 구경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스텐벅이 그려놓은 그 그림 앞에 서서 발을 뗄 줄을 모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모습을 쳐다보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자기를 내려다보고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화가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그림 밑에 그런 글을 스텐벅이 새겨놓았습니다. 그 글귀가 이 진센돌프의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센돌프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린 그림이 진셀돌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회개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집에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온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이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재물이 바닥날 때까지 진센돌프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참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